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데는 희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그 누군가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그토록 절대적인 희생을 감내하면서 때로는 꽃을 사서 갖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전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밥 한 끼 먹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가 답답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냈겠습니까?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귀한 생명,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어 달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가시금 면류관을 쓰시고 마지막 모든 사랑을 다 쏟아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없는 시간 내어가지고 오실래요? 오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함께 그 생명을 누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잔치는 세상의 잔치하고 달라요. 오늘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잔치예요. 생명의 잔치. 옛날에 우리 동네에 또 여러분의 고을에 우리나라에 참 많은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혼인잔치 있고 회갑잔치 있고 돌잔치 있고. 그런데요, 요즘요 가만히 보면은 돌잔치가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아이고, 그냥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 부모 생신 잔치만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낳고 자식 낳지 자식 낳고 부모 낳습니까? 요즘 거꾸로 되어가고 있어요. 거꾸로. 여러분, 아니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돌잔치 보니까 전부 그러는데 부모님 생신이 돌아와도, 아니 생신 돌아와가지고 밥 한 끼 사놓고는 행색은 또 얼마나 내는지, 꼬장주 그냥 하나 그냥 몸빼 바지 하나 사드리고 난 다음에 또 자랑은 얼마나 하는지, 자식은 그저 최고 브랜드 옷 입히고요 잔치집 버리고 그래 놓고 부모한테 꼴랑 그거 한번 해놔놓고는 얼마나 자랑하는지. 여러분, 그래도 부모님에게 잘 드리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랑교회는 5월 9일 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나들이 한번 가십시다. 좋지요?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외부적인 활동을 자제했는데, 금년에는 우리 어르신들 손에 꼭 잡고 우리 봉사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저도 같이 가고, 그래가지고 좋은 곳에 가서 자식들이 안 해주면 교회에서라도 해야지요. 좋지요? 예,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부모에게 잘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장수하는 비결, 잘되는 비결은 부모님에게 잘해야죠. 자식 그냥 물고 빨고 다 해도요 나중에 다 떠나갑니다. 최고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잔치 우리나라에 많았어요. 저희 집에도 회갑잔치를 아버지가 오래전이죠. 오래전, 요즘은 회갑잔치 하면은 욕먹는다 그러대요. 연세가 아직까지 건 팔팔한데 무슨 회갑잔치냐. 여행이라도 가시길 바랍니다. 회갑잔치 아니하면 용돈이라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에 잔치를 드렸어요. 회갑잔치를 홀을 하나 빌려가지고 삼형제, 사형제, 삼남 일녀 똑같이 배분해가지고 돈 얼마 내라. 형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딱 모아가지고 홀 빌렸어. 그리고 이제 각기 전부가 다 양복을 다 맞춰라. 똑같은 곤색 양복. 꼭 그럴 때는 곤색 양복 맞추대요. 곤색 양복 딱 맞추고, 며느리들은 전부 색깔로 분홍색 동 저고리 다 맞춰라. 그래가지고 한복을 딱 입고 입구에서 딱 이따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초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성도님에게 또 어르신들에게 동네 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리가 다 모여가지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 입이요, 입에서 기에 걸리기 시작했는데, 이 표현을 경상도 말로 입이 바소리만하게 됐다. 그렇게. 바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지게 뒤에요, 이렇게 망으로 쌀이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게 뒤에 짐 많이 실으려고 올리는 게 지게 뒤에. 그래가지고 그게 입을 쭉 벌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입이 바소리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초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회갑잔치를 다 했어요. 그런데 유대 백성에게도 이런 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잔치가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잔치를 많이 벌려서 혼인잔치, 오늘도 여기에 잔치를 벌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잔치가 동네에서 벌였는데,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초대장을 다 보내가 다 초대해라. 그랬는데
얼만큼 가느냐? 산을 넘고 가가지고 변두리 갔어, 사거리에 갔어, 전부 다 초대했잖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서. 그래서 이 잔치에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 모두가 함께 나와서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배불리 먹어라. 그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길 바랍니다. 이 잔치는 회갑잔치하고 달라요. 돌잔치하고 달라요. 결혼잔치하고 달라요. 이 잔치는 생명을 다루는 잔치. 이 잔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귀한 잔치가 바로 오늘 이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행복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천국 잔치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한 잔치. 이 잔치에, 그래서 이 잔치에 오게 하려고 힘을 쓴 겁니다. 전도하려고 제발 이 잔치 함께 가자고. 나 혼자 이 잔치 함께 하는 건 너무나 좋지 않다고. 함께 가자고. 여러분, 오늘 이 잔치에 이곳에 주인이 초대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성경의 말씀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이 저 핑계가 대고 안 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나는 소를 샀으니까 바빠서 못 간다. 나는 장가 가서 바빠서 못 간다. 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 이런저런 전부 핑계를 다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요, 성경 보니까 화났다, 노를 했다. 아니, 이 생명을 다루고 이 귀한 잔치, 이제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이 문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문제를 놓고 잔치에 초대했는데 오지 않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오느라 무제한의 문을 열고, 제한적인 문이 아니라 무제한의 문을 열고 모든 자들에게 골목골목 뒤지면서 산을 넘고 들을 넘어 가시밭길을 건너서 가서 전부를 데리고 오느라. 여러분, 왜 그렇게 할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룬다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초청되어 온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초청되어 온 이 잔치. 그래서 이 잔치를 보통 잔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잔치? 큰 잔치.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큰 잔치.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큰 잔치다. 이건 다른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잔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잔치, 이곳에는 영원히 살아나는 그 잔치이기에 참으로 행복잔치입니다. 그래서 축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한성을 두지 아니하고 제 개인적으로 제 목회에 마음이 간절함이 있다면 오늘도 이 큰 잔치에 와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사랑교회 이름처럼 도덕거려주고 두들겨주고 위로해주고 깨안아주고 함께 손잡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이래서 함께 가자. 지쳤느냐? 힘을 내라. 머리를 숙였느냐? 내가 머리 도는데 힘을 좀 보태봐. 우리 함께 가자. 외롭지 말고 내가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마.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행복해져서 영원한 주님 나라까지 옮겨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소개되는 이 잔치에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잔치에 사람이 없는 만큼 쓸쓸한 잔치 보셨나요? TV에 어느 날 보니까 탈북자 한 자매가 결혼을 하는데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신부가 얼마나 우는지. 저는 이렇게 많은 결혼식 주례를 이렇게 써봤지만 신부가 우는 것에는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이 그동안에 나에게 해준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어. 그동안에 효도하지 못한 것에서 신부가 눈물을 쭉 흘리는 걸 제가 봤고요. 하나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을 떠나는 생각하니까 이제 남편의 이제 아내가 되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때 생각하니까 엄마 곁을 이제 떠나가야 되는구나. 이러니까 눈물을 쭉 흘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탈북자, 이 자매가 결혼하는데요, 사람이 없어요. 그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었지만, 많은 사람의 축하 박수 받으면서 결혼하는 그런 감격의 눈물이었지만, 그런데 이 탈북자 자매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몇몇 탈북한 자매들이 앉아가지고 그저 축하 박수 쳐주고, 여기 앉아야 될 부모님의 자리에는 썰렁하게 아무도 없고, 그 결혼식을 보면서 눈물을 왜?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잔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 잔치,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이 잔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잔치는 사람을 많이, 그래서 큰 잔치에는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이 잔치에 안 온다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길거리 다 나가라. 빨리 사람을 모아라. 모든 사람 다 모아라. 장애자든 아픈 사람이든 다 왔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고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함께 소유하자고, 그래서 곳곳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지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은 아이고 오늘은 뭐가 있었어, 뭐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얼마나 많은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다 빼고 나니까 올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귀한 잔치가 이 생명을 나누는 잔치인데, 사소한 개인 문제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잔치에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보면 어떤 때는 막 울고 싶어요.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도 너무 울고 싶어요. 가슴이 미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자리가 아직도 비어 있어요. 이 자리 비어 있는 이곳에 큰 잔치를 벌여야 돼요. 하나님은 큰 잔치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다는 모두 다, 전부 다 함께 나와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함께 하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리가 여기 다 차도 여기 꽉 들어 찬 것 같지만 아직도 여기 빈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꽉 들어 차서 앉을 자리가 없으면 예배를 또 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4번 드리고 있지만 5부, 6부, 7부, 7번, 10번이라도 제가 설교하라면 설교하면서 이 자리에, 이 잔치 자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보면 모두 제한 없이 모두, 심지어는 억지로도 데리고 와야 된다. 왜 억지로 데리고 옵니까?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로 위로 걸어가는 한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억지로 그 팔을 들고 빨리 비켜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온다면 여러분 빨리 비켜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저께 보니까 네팔에 사고가 나가지고 1,500명이 죽었대요. 지진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내 생명이 내일 있을 거라고 상담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권하여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꿀벌이요, 10g이면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딱 드는 그 꿀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꿀을 찾아다니느냐. 6만 송이 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6만 송이 꽃. 여러분, 꿀 한 숟가락 얻기 위해서요, 꿀벌이 돌아다니며 6만 송이 꽃을 이 꽃, 저 꽃, 적어도 한 꽃에는 60번을 왔다 갔다 한답니다. 60번.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6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꿀 이 한 숟가락보다도 못합니까? 이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이 우주와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귀한 생명을 꿀벌이 그저 날아가지고 꿀 요만큼 모으는 것과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보다도 귀하지 않단 말입니까? 우리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36만 번을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꿀벌이 꿀을 한 숟가락 얻기 위해서 36만 킬로를 비행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일들을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은 그보다도 더 값지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그래서 초청은 긴급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절 보니까 빨리 가서 해라. 빨리 가서. 언제 어느 시에 내 생명이 끝날 줄 모르니까 빨리 가서 해라. 전도는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적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은 보십시오. 길게 다루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 것이죠. 빨리 하면 한 생명이라도 구한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전도를 1시간 미루었다가 제 가슴 속에 아직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군에서 있을 때에 위에 있는 침대에서는 그 침대의 동료가 잠을 같이 자는데 이제 한 1개월 동안 같이 생활을 했어요. 생활하면서 늘 친하게 지냈습니다.
재미있게 지내기도 하고 훈련 끝나고 서로 힘든 것도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늘 복음을 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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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같이 있을 시간이 남아있지, 아직도 2개월이 남아있지, 이 생각 가지고 내일 지나지 내일 지나. 근데 그날따라 그 친구가 진지한 이야기 나누면서도 이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데. 근데요, 그날 밤에 전하지 못한 그 1시간 때문에 그날 밤에 한참 자는데 뭐가 쿵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나가보니까, 불을 켜고 보니까 그 친구가 자다가 잠꼬대 하다가 쿵 땅에 떨어지면 그래서 머리 뇌를 다쳐가지고 국군 헬기에 싣고 서울 국군 통합병원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내 그 1시간 그때 내가 전해야 되는데. 지금도 눈에 스은합니다. 그 장면이. 내가 그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 죄책감, 그리고 이 안타까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긴급성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전해야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일이 잘 되고 내가 교회 나갈게. 오늘 내 생명을 취하면 그 잘된 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시에나 항상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 주인은 하인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나가라 빨리 나가라. 계속 지속적으로 전해야 된다. 이거는 생명을 다투는 일이다. 죽기 전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영원한 영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토록 성경에는 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1900번이 소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번요? 1900번이나 오라. 말씀을 듣는 자들이여 오라. 주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자들이여 오라. 값없이 생명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취할 자들이여 오라. 1900번이나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라고 해도 안 오는 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오라 해도 안 오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나놓고 잃어버린 한 양을 떠나서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누구야 오라고 찾아다니. 오라고 안 하니까 이제는 찾아 나서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야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 거기에는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21절 23절에는 말이 바뀌어요.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 이제는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삶의 터전에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은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자폐증 신자가 너무나 많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문만 딱, 자기끼리만 좋아가지고 교회 문을 닫아놓고 자기끼리만 좋아가지고 막 웃고 즐겁게 하는 거, 이게 뭐냐? 자폐증 걸린 신자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하는 것은 자폐증 신자라는 것입니다. 자폐증이 뭡니까? 자기 문만 딱 문 닫아놓고 자기 혼자 자기 방 안에 있는 것이 자폐증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가 자폐증 교회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을 열고 누구든지 다 오라.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문을 열고 이제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들을 함께 이 자리에 천국 잔치에 불러서 함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함께 가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폐증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폐증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팀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아이들에게까지 전도를 해요. 다닙니다. 저는 오늘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포즈의 예쁜 화분을 그들이 다 이웃에게 마음으로 전도지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예쁜 화분 그분들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기쁨도 누려야 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알지만요, 전도하면서 본의 아니게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왜냐?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분이 돌아오면 어떨까 하는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힘들지만은 최선을 다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기쁨이 넘쳐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데가 생명을 다루는 문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쁘는지 모릅니다. 내 손에 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종종 하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차를 타고 만약에 대중 전철이나 버스를 타신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이 차에, 이 대중교통수단에 나를 통하여 무사하게 가고 있구나. 생명이 내 기도로서 무사히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흐뭇한 생각이 생각하지 모릅니다. 낚시하는 사람이 왜 낚시를 즐겨합니까? 낚시에 거기에 생명이 달려있잖아요. 손에 그 고기가 딱 달려있으니까 거기에 굉장히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가장 소중한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지 날 수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3부 예배 끝나고 오늘은 전체가 한번 그 일에 동참해보는 날입니다. 나도 한번 전도지 한번 돌려보자. 초대장을 한번 돌려보자. 생명을 다루는 이 귀한 일에 동참을 한번 해봐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신속하게 오늘 우리가 오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일에 우리는 동참을 할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14년 동안 이러한 전도 잔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14년 동안인데 1년에 14가정을 해마다 전도를 했대요. 1년에 14가정을. 10년 정도 되니까 140가정을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야, 나도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140가정을 전도했구나 생각하면서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주지사에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주지사 출마하는데 3개월 동안에 만나고 악수한 사람이 몇 명이냐? 약 30만 명을 악수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저를 찍어주세요. 저를 찍어주세요. 그래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속에는 잔잔한 회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면서 저를 찍어달라고, 정치인으로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4년 동안에 140가정밖에 내가 못했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수없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내 손에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주님, 내가 30만 명을 못 만날지 할지라도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영원히 생명을 다투는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초청장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업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지요.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지요. 여러분, 사업하기 위해서는 많이 만나지만 생명을 다루는 문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초대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손에 손잡고 주님이 함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룩한 성에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또 초대하여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